벌써 또 11월이 되었습니다.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 모두고 묵상하심으로 창조절 열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생명의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총을 기억합니다.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질 그 풍성한 결실을 기대합니다. 또 한 번의 11월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망의 소식이 전해지고 감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4장 부르십니다.
교독문 36편, 시편 90편 함께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지구촌 각지에는 전쟁과 재해로 피폐해져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며 조속히 복구되기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찌들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 자신의 방법과 뜻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따라 주님의 아름다운 풍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받은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다가오는 고통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분별하여 넉넉한 승리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웃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심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건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영적 씨앗을 다시금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외형보다 영혼이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파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반석 위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덧입혀 주셔서 변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큰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4장 하시겠습니다.
행한 모든 지극히 크죠.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그들은 하나님이 전혀 생각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려없도다. 찬송을 지르다 예수의 복음. 주의 그 사랑 알려없도다. 찬송을 지르다 예수의 복음. 주의 보혈로서 죽기를 계시고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꿈꾸는 수신이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알려없도다. 찬송을 지르다 예수의 복음. 주의 그 사랑 알려없도다. 찬송을 지르다 예수의 복음.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그들을 떼고 지금 곳에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려없도다. 찬송을 지르다 예수의 복음. 주의 그 사랑 알려없도다. 찬송을 지르다 예수의 복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호수아 24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한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민변 출신의 변호사 순호 정우성이 나오고요. 그가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신념은 잠시 접어두고 대형 로펌에서 돈을 많이 받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변 출신 변호사 순호는 고용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정부 미란의 살인사건을 맡게 됩니다. 가정부는 부자인 집주인 노인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10대 가까이 되신 분이니까. 근데 이 사건에 목격자가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 집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지우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 자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순호는 유일한 목격자인 지우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서 친절을 다하면서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본심은 자폐인 지우의 말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그런 입증해서 살인 용의자인 가정부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이 사람은 이 가정부와 아버지 아들 그쪽 입장에 대형 로펌 맡긴 거죠. 그런데 가정부가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 증인, 이 사람 자폐하기 때문에 그가 봤던 거는 뭐 실효성이 없다. 이제 이걸 주장하려고 이 지우하고 아주 가까이 친절하게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재판에서 지우는 가정부 미란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가 노인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창에서 이렇게 보는데 입을 틀어막아서 숨을 못 쉬게 죽이는 것 같았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호는 저 지우는 정신병이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상처를 입히고 그 감정을 막 흐트러뜨려 버려요. 그리고 순호는 지우가 사람의 감정을 읽기 힘들다고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실험을 해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웃는 그런 사진 또는 이렇게 올리고만 있어도 감정이 막 흐트러져 있으니까 자폐하고 다 웃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제가 증인으로 서기에는 아직 온전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첫 공판에서 가정부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순간 변호사 순호는 무죄를 선고받은 가정부와 죽은 할머니의 아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씩 이렇게 웃음을 짓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지우에게 진심으로 다가갑니다. 변호사 순호는 살인 용의자의 변호인임에도 불구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약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히기 결단을 합니다. 지우에게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변호사는 더 이상 못하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만 확실해진 게 있어. 나에게는 뇌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 영화를 여러분이 보시면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를 합니다. 자폐성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이렇게 불러요. 스펙트럼이란 말은 자폐성 장애인의 능력과 특징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일반인보다 매우 뛰어난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자폐인. 또 어떤 자폐인들은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 사람. 다른 부분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몇 가지 부분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다는 자폐. 물론 아주 이상한 그래서 전혀 분별력이 없는 그런 자폐아들도 있죠. 영화 증인에 나오는 주인공 지우는 지능이 높은 고기능 자폐인으로서 지적 능력과 언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재판에서 큰 상처를 받은 지우와 엄마는 변호사 순호의 방문을 막아요. 지우의 꿈은 변호사였어요. 여기서 지우의 인상 깊은 명대사가 나오는데요. 지우가 말합니다. 나는 변호사가 될 수는 없겠지. 장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증인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나 증언하고 싶어. 증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변호사 순호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증인 지우의 뛰어난 기억력과 청력을 밝혀냅니다. 소리가 예민한 지우는 입구에 저기 서 있는 경찰이
따끈거리는 말을 그대로 여기서 재현을 해내요. 그래서 거기 있던 경찰도 깜짝 놀래고 앞에 있는 판사도 깜짝 놀래고. 그리고 가정부가 노인의 입을 틀어막고 했던 그 입모양과 건너편에서 그 모습만 보고도 토시 하나 빠짐없이 가정부의 말을 그대로 해내요. 죽으라 죽으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뒤집어집니다. 순호는 미리 가정부에게 자백하면서 미리 자백하면 형량이 감소된다고 설득을 했고, 마침내 가정부는 죽은 할아버지의 아들을 살인을 의뢰한 자로 지목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큰 땅과 집이 있는데 그걸 좀 팔자고 아들이 이제 어려움이 당해서 아무래도 아버지가 팔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가정부가 짜고 살해했죠. 그래서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지우의 질문이 마음에 남습니다. 지우가 물어요. 나는 정신병자입니까? 변호사하고 합니다. 신혜는 웃는 얼굴로 나를 이용하고 엄마는 화난 얼굴로 나를 사랑합니다. 변호사님은 웃는 얼굴입니다. 당신도 날 이용할 겁니까? 변호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오늘 저는 제목을 증인이라고 이렇게 잡고 증인이란 영화 자피아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웃는 얼굴인데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영화는 사람들 간의 소통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 잘 읽지 못한 사람과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과정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편견에 사로잡히면 그 안에 갇혀서 진실과 감정을 똑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내려놔요. 미리 재단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여자니까, 어리니까, 노인이니까, 흑인이니까, 외국인 노동자니까, 성소수자니까 미리 이렇게 재단하고 차별하면 안 돼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만나고 맞이하고, 그래서 따뜻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꽤 큰 교회.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을 청빙한 장 계셨다네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인들에 대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조심할 사람도 있고 이런 교회 상황이 있으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딱 선입견이 생깁니다. 아무 얘기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 하나님에 대해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 되고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 되고 편견을 딱 가지면 그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진실을 말한다는 것,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협박을 받거나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 그런 사람 편에 선다는 것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피곤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나서지 마라. 괜히 피곤해진다. 우리 어쩌면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괜히 나섰다가 아이고 피곤해지면 어떡해? 그냥 내일이나 하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돼요. 말로 전해야 하고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 그게 전도죠. 예수님 행하셨던 삶, 그분의 말씀, 기독교의 교리, 그걸 세상에 널리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오늘 내일 뭐 정말 너무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이 세상을 이틀밖에 앞으로 못하고 떠난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불러놓고 내가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 죽을 날도 많이 남았는데 뭘 벌써 생각해? 이렇게 자신이 일평생 살면서 깨달은, 아 그래, 이 얘기를 내가 꼭 해주고 싶어. 세상을 떠나 그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전하자. 오늘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지금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 그 여정을 지나 전쟁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있고 또 가나안에서 전쟁 그 많은 어려움을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언약을 맺고 법도를 제정하였다. 즉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직감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새롭게 계약을 갱신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 되게 한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 세겜에서 백성들과 신앙의 가치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절로 2절은 세겜의 회의가 나옵니다. 2절 뒷부분부터 13절까지는 역사를 회고해요. 옛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 하면서 계약 체계를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14절로 24절에 여호수아는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 같은데 계속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동의를 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5절부터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28절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큰 돌비석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했던 세겜은 어디일까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성스러운 지역이 바로 세겜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을 지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장막을 쳤던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의 족장인 하몰의 아들에게 밭을 사고 단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강간당한 딸로 인해서 아들들이 보복 살인을 일으켰어요. 그 후로 크게 각성하면서 각종 우상들을 묻어버렸던 해출발을 기약했던 그런 개혁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묻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 후에 약속대로 계약을 새롭게 했고 맹세했던 바로 자리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있었던 아주 성스러운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으로 다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새롭게 약속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족장시대 이후로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온 늘 우상 척결 맹세의 중심으로 그렇게 지켜온 그곳에서 이제 언약 갱신을 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아, 난 독립교회가 너무 소중해. 거기 가면 내가 막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막 떨리고 그래. 그런가요?
아, 나는 어디 거기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과 같이 갔던 그 자리 거기만 가면 나는 막 그가 생각이 나고 너무 엄숙해져. 나는 어디에 가면 정말 내 어머니가 내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해 주셨던 그 자리를 나는 잊지 못해. 그런 자리가 있어. 오늘 본문인 14절에서 24절은 여호수아와 백성이 주고받은 두 번의 대화 형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언약 갱신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나누는 그런 대화예요. 첫 번째 대화는 14절 15절인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고 묻습니다. 누구를 섬길 것이냐. 여러분 누구를 섬기십니까? 나 하나님 섬깁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눈앞에 자꾸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참 집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까요? 누구를 섬길 거냐? 이제 가나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18절에서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진짜 세기래. 우리 이미 마음 정했어요. 그걸 왜 또 물어보세요? 이 중에 17절 18절은 역사에 대한 회고죠. 백성들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딱 이렇게 결단했으면 끝나지. 또 다시 묻습니다. 두 번째 대화에 19절에서 24절이 그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충고하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우린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여호수아는 마음에 걸렸다. 너네 말만 그렇게 하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배신했니? 너는 그 말 맞아? 지킬 수 있는 말이야?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말해요. 그래?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너희 그 쉽지 않는 일이야.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너희 같은 죄된 사람들이. 하나님 질투하신 분이야. 잘못과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셔. 너희가 만약 또 다시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셨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취소하고 재앙을 내리시고 멸망을 시킬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오늘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또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또 그렇게 말해요. 두 번을 왜 반복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백성들이 늘 대답하고 안 지켰잖아요.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니 고벌성돼서 여호와가 한 번 더 못을 박는 거죠.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래? 너희 두 번 다시 또 내가 반복해 물었는데 그렇게 대답했다. 너희가 이제 증인이야. 너 말에 네가 증인이 돼야 돼. 그렇게 지금 얘기를.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엄중한 경고 앞에 정신이 반짝 들어서 대답했죠.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만 섬기겠어요. 그래? 너 그 말 책임져. 네가 네 말 증인이야. 그 의미죠.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겠습니까? 이렇게 확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면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긴다면 복을 줬다가도 다시 다 빼앗고 재앙을 주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엄중한 경고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 임직식이나 장로 임직식 또는 세례식이나 신임 집사 임명식을 하게 될 때면 제가 처음 안수받았던 순간이 늘 떠오릅니다. 오늘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고요.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장로 결단 기도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노회장이라 다 가서
진행을 하죠. 오늘은 집례를 하고 금요일은 제가 설교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은 항상 새롭죠. 각오하죠. 잘해보겠다고. 설레죠. 하나님께 두렵죠. 그런데 그때 그 각오, 그 순간이 때묻지 않았나. 기도회 안에도 재판이 2개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재판이 있을까요? 처음 그 결단, 그 각오. 오직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사람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어느덧 권력과 물질, 세상의 우상들로 더럽혀져 있지 않는지 여호수아가 다시 묻잖아요. 너 복 다시 빼앗은다? 정말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질문. 여호수아가 재차 하긴 하잖아요. 오늘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4절 다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래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 다 치워버려. 쓸데없는 것에 마음 쏘고 있는 것들 다 치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향해. 그 백성들이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요즘 매일같이 전화를 받거든요. 광명교회. 오늘은 지금 누가 와서 예배드리는지. 지난주 장로님들이 남의 설교문을 읽었다 그러던데 임시당이라니 원로 목사님 한 번을 파송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그때 안 받고 이미 해약돼서 이제 무임 목사가 된 그 목사님하고만 또 7개나 또 소리를 또 올렸어요. 다 발레시켰어요. 임시당회장하고 방회장과 방회원이 서로 협의가 돼야 설교자를 정할 수 있는데 협의를 안 해요. 아무리 만나도 찾아가도 문 닫고 빨리 가버리고. 오늘은 어떻게 그 교회는 예배가 드리나 많지 않는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가시들 이쪽 저쪽 편에 서서 설교를 하겠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서 같이 설교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청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를 청종해요. 어느 목사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어느 장로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서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곳마다 갈등과 아픔이 끊이지가. 일주일 후면 11일에 월요일에 기장 여성 안수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목사들 연도별로 안수받은 순서를 쫙 우리 부지런한 총무가 써서 톡방에 올려서 빠진 사람 있냐고 물어보는데 491명이더라고요. 50년 기장의 여목. 제가 22호예요. 꽤 빠르죠? 그래서 이거 기장 여성 안수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무명, 소명, 공명의 50년 이런 주제로 행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무명이었죠. 여자들은 안수도 못 받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무명에서 이제 소명을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제는 꽤 어우러지는 그런 11일에 향림교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순서 중에 짧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부목사들, 부교육자들, 부부 목회자들, 기관 목회자들 저에게 이제 담임 목회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1989년에 여목사 22호가 됐더라고요. 지금 올해로 35년째. 오늘 새삼스럽게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수아의 엄정한 경고, 엄중한 충고 앞에 다시 서야 되겠다. 한국교회 이렇게 어려워. 서울 안에 교우들도 이렇게 갈등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느슨해져 있는데 입으로만 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맨날 돌아서서 또 다시 어려움 속에 빠지는 질문 앞에,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만 섬긴다는 게 그렇게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질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도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비난만 하지 말고 그럴 때 초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처음에 그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목사인 저도 나약해질 때도 있고 욕심이 올라올 때도 있고 비겁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신실하게 살아가는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 힘들도 줘. 마지막까지 우리가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올곧게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학을 인신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충성을 맹세함과 더불어서 이제 너희가 증인이 되라.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바로 신앙 고백에 관한 증인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냐. 오늘 우리는 다시 세겜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세례받았다. 내가 처음 직분받았다. 내가 처음 안수받았던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장한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모인 공회의 마지막 설교에서도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기를 죽이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바울의 감옥에 갇힌 바울도 마지막 변론한 기회를 얻어요.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무죄라고 변호하기보다는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기 삶을 뚜리째 변화시켰던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간절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최근 우리를 기쁘게 했던 소식이 있었죠. 한강 저자의 노벨 평화상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스웨덴 할리몬이 왜 그에게 노벨상을 줬는지 그렇게 말했잖아요. 2024년 노벨 문학상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상의 이유였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교만해질 때도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너무 지쳤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아니라고 무뎌질 때도 있어요. 어제가 오늘이 이제 그렇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여 우리 왕 되심을 다시 선포하면서 출발점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세상의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땀 흘리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고 오늘 또 함께 섬길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감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죄된 길로 돌아설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의 자리, 그 세겜 언약의 자리, 그 자리에 다시 올곧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못해졌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눈을 맑게 해주시옵소서. 혼탁한 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자신 없을 때, 지칠 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새롭게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유로하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들어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어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들어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어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420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실 공헌 드리겠습니다. 우주지들은 늘 속에
아멘.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정투진 성도님, 정태순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가을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시다. 오늘 오후에 목장 예배에 구약성경 통독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청년 성경 공부 이번 수요일 8시 4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결혼 예비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종로 시찰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교회 행사와 겹쳐서 우리가 참석 못했는데요. 야외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창경궁을 가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창경궁에 가서 1시간 이렇게 걷는데요. 다리 아픈 분은 앉아서 쉬어도 돼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운동화 신고 옷 따뜻하게 입고 오셔서 올해는 복이 많아서 가을 소풍을 2번이나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찰에서 가니까 다른 교회들에서도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는데 좋은 가을 나들이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1년 내내 창경궁도 못 가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가까이 있어도 창경궁 한번 생각을.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종로 시찰에 있는 향림교회 한문덕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을 합니다. 마음으로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을에 결실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증인이 되고 더 열심히 전도에 힘쓰고 예배 정성화다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함께 결단하고 언약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맺어갔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따뜻한 마음들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크고 갈등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소박하고 작지만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고 서로 돌봄이 있고 나눔이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우리 정태순 성도님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가정도 늘 축복하셔서 그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 성장하는 우리 정태순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곳에 오지 못한 윤덕성 권사님, 박창호 집사님 비롯한 한우들이 있습니다. 또 멀리 있는 우리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곽정현 성도와 그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결같이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쁘게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더 풍성해져서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너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34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그 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해주저하리요. 다른 사비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는 쭈그리 앉아서 무릎 보리요. 너를 사랑하시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주의 용서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 이름 증언하며 주님의 용사되어 충성을 맹세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들과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며 평화를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